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하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이 시간에는 로마서 1장 28절로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둘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의 관계는 어떠해야 되냐? 그리고 8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나라가 추구하는 복은 뭐냐? 이걸 살펴봤거든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법이 뭐냐?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구성하는 3요소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주권, 국민, 영토입니다. 이 중에서 주권은 뭐냐 하면 누가 주인이냐는 거예요. 누가 주인이냐. 민주주의는 누가 주인이에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곳이기 때문에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국민은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우리예요. 우리.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영토는 뭐냐? 영토는 그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영토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모든 것이 뭐예요? 영토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는 어떤 법을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 신명기 6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인 율법을 100% 지키면,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할게요. 여러분이 율법을 100% 지키면 예수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야, 오늘 또 하나 이단 나왔어요.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율법을 100% 지키면 예수님을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문제는 그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없다? 없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들을 통틀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한 사람도. 만약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잘 지켜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면 인류 역사상 최초예요. 처음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여러분이 100%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임종하기 10분 전에 누군가의 눈을 기면 다 헛수고예요. 거짓말 한번 하면 다 헛수고예요. 또 이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겼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율법 아무리 잘 지켜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키면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될 수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노력합니다. 이슬람에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나누죠. 할랄과 힐렐, 그죠? 할랄은 뭐가 뭔지 둘 중에 헷갈리는데 하여튼 둘 중에 하나는 먹을 수 없는 거고 하나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아마 할랄이 먹을 수 있는 걸 거예요. 이거 왜 지켜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구약의 하나님에 매여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런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음식을.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율법이 원래는 수천 가지가 됐는데 그걸 갖다가 줄이고 정리해가지고 율법이 몇 가지가 됐느냐? 613가지가 됐어요. 그 중에서 하라고 하는 율법이 365가지예요. 나머지는 하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요?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그래서 유대의 랍비들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를 연구하고 노력을 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안식일 날은 율법에 안식일 날은 일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그 율법에서 말하는 일이 뭐냐? 이걸 갖다가 규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일날 제가 여러분 앞에 설교를 하려고 강단에서 성경책을 이렇게 폈어요. 그러면 성경책을 펴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또 여러 가지 밥을 먹는 게 일일까요, 아닐까요? 얼마나 걸어가야 할 일일까요? 이런 것들을 유대의 아주 유명한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상의를 했어요. 뭐가 일이고 뭐가 일이 아니냐? 이걸 갖다가 36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언제예요? 언제예요? 밤 12시죠?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언제냐? 오후 6시예요. 우리랑 6시간이 달라요. 자, 그런데 하루가 오후 6시에 끝나고 새로 시작을 하는데 안식일도 어때요? 오후 6시에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바느질을 하다가 불 위에다가 물을 국으로 올려놓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늘을 여기다가 딱 끼고서 가서 일을 했어요. 근데 바늘을 여기다 낀 걸 까먹은 거예요. 바늘을 옷에다가 낀 걸 까먹은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오후 6시가 지났어요. 근데 깜빡 잊고 옷에다 꼽아놓은 바늘을 빼는 걸 까먹었어요. 자, 그러면 유대 문헌에 보면 그 상태로 한 발 움직이는 건 괜찮아요. 근데 2발 이상 움직이면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거예요. 짐을 옮기는 게 되는 거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뿌리던 씨가 주머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 유대 문헌에 보니까 씨가 하나가 들어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2개 이상 들어간 상태에서 한 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 2발 이상 움직이면 짐을 옮기는 게 돼가지고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 전날 꿀통에서 꿀을 찍어 먹고 있었어요. 근데 꿀이 거의 없어가지고 숟갈을 가져다가 꿀을 갖다가 긁고 있었어요. 속에 있는 꿀을. 그러다가 안식일이 됐어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수저로 꿀을 갖다가 긁어 먹으면 추수한 것이 돼요. 안식일을 범하는 게 돼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 문헌에 나오는 얘기예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사람이 어젠가도 아마 철거하던 것이 무너져가지고 큰일 날 뻔했죠. 어떤 사람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담이 무너져서 깔렸어요. 담 밑에. 그 담 밑에 깔리고 났는데 안식일이 됐어요. 이 사람을 구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유대인의 문헌에 보니까 그 깔린 사람의 얼굴 부분에 있는 돌을 딱 하나만 옮길 수 있어요. 하나만 딱 옮겨요. 그리고 물어봐요. 살았니? 죽었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절해가지고 아무 대답도 없으면 구하면 안 돼요. 근데 나 살았어요. 그러면은 구해도 돼요. 어떤 사람이 장사하러 가는데 나귀에다가 짐을 잔뜩 싣고 왔어요.
근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안식일이 돼버렸네. 이 짐을 풀어요, 말아요? 유대문헌에 보니까 손으로는 못 풀어요. 어떡하냐? 막대기로 딱 한 번 칠 수 있어요. 매듭을 갖다가 막대기로 딱 한 번 쳐가지고 풀리면 괜찮은데, 만약에 한 번 쳤는데 안 풀리면 안식일 지나갈 때까지 나귀는 그 짐을 메고 있어야 돼요. 웃기죠? 진짜 웃겨요. 그 외에도 그 유대인 문헌을 보면요,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이 웃기는 내용이 많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보라서 지능이 딸려가지고 이렇게 어리석은 규정을 만들어 놨을까요? 아니요. 유대인들은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똑똑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율법 조항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유대인들은 이렇게라도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의롭게 되고 싶은 소원이 컸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지키려고 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이 유대인들을 비웃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문제는 누가 문제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그 일에 관심조차 없어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예배를 무시하고도 아무렇지도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 문제예요. 의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열심과 경외심은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비웃는다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알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갈망, 말씀에 대한 사랑이 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서라도 의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벌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의를 행하려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애를 썼냐 하면, 불의하면, 의를 얻지 못하면, 의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가 임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를 피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의롭게 돼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아니 왜 이렇게 어리석은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놨을까 비웃어도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해도 왜 이럴까 이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근체를 11조로 드린다 그러죠. 뭐예요? 깨예요. 깨. 여러분은 그냥 11조 안 해도 아무 느낌도 없지만 유대인들은요. 깨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이렇게 해서 11조를 합니다. 왜? 의롭게 되려고.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는 말은 구약적인 용어고 이걸 신약적으로 바꾸면 뭐냐? 죄예요, 죄. 그러니까 불의한 자는 쉽게 말해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단 한 번이라도 어긴 사람, 그래가지고 죄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큰일 났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왜? 헌짓이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죄는 뭘까요? 죄. 우리는 죄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남을 미워하는 거, 시기하는 거, 살인하는 거, 음란한 거, 탐심을 가지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이게 정말 죄가 맞아요? 아니요. 이거 죄 아니에요. 이건 죄가 아니라
죄 때문에 나타나는 죄의 열매예요. 죄의 결과예요. 여러분들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죄를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람 있어요? 나는 회개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 회개한 적 있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 나는 회개했는데 똑같은 죄로 나중에 또 저지르고 또 회개한 적이 있다. 있습니까? 저는 많아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똑같은 죄 저지르고 하나님 또 저질렀어요. 그러고 회개한 적이 저는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 안에 우리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나중에 자괴감이 든다고 막 그랬는데 저는 이것 때문에 자괴감이 들어요. 아니, 나라는 인간이 이것밖에 안 되나? 아니, 나 이거 하나도 내가 못 지키나? 내가 이 정도도 못하는 죄인인가? 막 그래가지고 막 자괴감이 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죄는 사실은 죄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죄의 열매요, 죄의 결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본질이 뭘까요? 네? 죄의 본질을 알아야죠.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죄의 본질이 나와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음란함을 행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거예요. 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감사도 안 해요. 이렇게 죄의 본질을 따라가 보니까 가장 근본에 뭐가 있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게 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니까? 아, 나 교회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니는데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뭐다? 죄의 본질이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니까 죄가 뭔지를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예배 안 드리는 거예요. 시간 없어서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교회 다니는 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이 말씀대로라면 교회 다니는 죄인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죄인 된 목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 된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참 대답하기 껄끄럽지만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본질,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그 죄의 열매들이, 그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의 열매들이요, 결국에는 또 나타나요.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남한산성에서 요양하고 계실 때에 그 후배 목사님들, 70이 넘은 후배 목사님들이 병문안 왔을 때 그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앞에 두고 한경직 목사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네? 잘 믿으십시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거의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은 죄가 쭉 나오는데 무슨 죄 저질렀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제물 중에서 제일 맛있는 부위는 자기가 가져가 버려요.
또 무슨 일이 있어요? 익은 고기는 맛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맛있는 부위를 갖다가 가져가 버려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과 간음을 저질러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런데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니까 홈리와 비느하스가 왜 그런 잘못을 범했는지 그 원인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까 재물을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니까 성전에서 수종 드는 여인들과 간음을 저지른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거가 원인이 돼가지고 뭐예요? 그 죄들을 저지르더라 이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와를 뭐라고 속였죠?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네가 그걸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너 하나님같이 될 거야.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 중심에는요, 어떤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되고 싶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예배드리러도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요. 왜?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삶의 하나님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내 삶을 결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내가 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가 인간 안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본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러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하나님이 되려면 두 가지 꼭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전능해야 돼요. 전능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즉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둘째로는 전지하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전능함과 전지함이 하나님이 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이에요. 사람들 중에 학벌이 기가 막히게 좋은 사람 있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서울대학을 졸업한 사람 있을 수 있어요. 또 IQ가 기가 막히게 높은 사람 있어요. 그죠? 또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학벌이 기가 막히게 좋고 스펙이 좋고 IQ가 높고 돈이 많아도 여러분 그건 유능한 거지 전능한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뭔가 좀 생기고 뭔가 좀 여유가 생기면 그건 유능해진 건데 그걸 전능한 거로 착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해도 된다고 착각을 해요.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그건 유능은 전능이 아니에요. 인간이 절대로 흉내조차 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 마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유혹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선악과에 속고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열심히 일하고 돈 벌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그 스펙을 차지하기만 하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뒤로 밀어놓고 예배도 뒤로 밀어놓고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하면 내가 행복할 것 같으니까. 아니요,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속인 게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1966년 4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에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근데 이 교회가 평범한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이름이 뭐냐? 사탄의 교회예요. 사탄 마귀를 숭배하는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 사탄의 교회를 세운 사람이 누구냐? 안톤 라베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이 책이 뭐냐 하면 사탄의 경전, 영어로는 사타닉 바이블이라 그래요. 이 사탄교회 경전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몇 권이에요?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이죠. 이 사탄교회 경전은 4권이에요. 4권. 이 첫 번째 책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삶의 주인은 바로 너 자신이다. 내 인생을 구원한 대속자는 바로 너 자신이다. 여러분, 이 사탄교회 경전을 읽고 있으면 굉장히 자신감이 생긴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아진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자신감을 얻고 싶으면 사탄교회 가서 이 경전을 구해다가 읽으시면 돼요. 지옥 가는 건 책임 못 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니까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져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넌 죄인이야. 넌 흙으로 돌아갈 거야. 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창조자를 기억해야 돼. 기분 나쁘잖아요.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왜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기분 나쁘잖아요. 자꾸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아지고 싶으면 사탄경을 읽으시고 자존감이 낮아지려면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것이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를 내가 결정하면 안 돼요. 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결정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놓고 자기 인생이 자꾸 어그러지니까 잘못되니까 하나님 원망해요. 나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이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지 말고 예수님 잘 믿으라니까요. 사탄 마귀는 자꾸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자존심도 없냐? 네가 얼마나 대단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께 가서 도와달라 그래. 너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이 강한 사람이야. 네 인생은 네가 결정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결정해. 자꾸 속삭여요.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죄의 본질이 있어요. 죄의 본질을 해결하지 못하면 죄의 열매들은 언제든지 나와요. 언제든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불의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까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할까? 로마서 1장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을 3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내가 예배를 안 드리고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막 나를 쳐가지고 말이죠. 갑자기 코가 뒤집어져서 하늘을 향한다든가 아니면 눈이 뒤통수에 가서 붙어버리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돌아올 텐데 죄를 져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문제도 안 일어나요. 자, 로마서 1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서울시청 광장 앞에서 막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띠팬티 입고 말이죠. 남자 여자가 어우러져서 막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랬을 때
먼저 몇 사람만, 아니 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몇 사람만 눈이 안 보이게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개할까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짓을 해도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자는 거예요. 또 하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신 거예요. 26절 볼까요?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여기 보니까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이렇게 나와요. 28절 볼까요?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상실한 마음. 근데 상실한 마음에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내가 예배를 안 드리면 뭔 일이 생기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 돌아올 텐데, 내 마음에 하나님도 내버리고 예배도 떠나고 그냥 세상과 짝하여 정신없이 사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거 내버려 두셔요. 상실한 마음 그대로. 다시 정리합니다. 마음의 정욕의 더러움에 그냥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에 그냥 내버려 두고, 상실한 마음에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버려 두시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아세요? 내 마음속에 욕심과 정욕과 음란함이 가득 차 있는데도 전혀 더럽게 여겨지지 않아요. 전혀 문제라고 여겨지지 않아요. 왜? 처음에 죄질 때는 겁이 나요. 야, 이거 죄졌다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근데 한번 죄졌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중에 두 번째 죄질 때는 좀 편해요. 전에 이런 걸로 비유 말씀드렸죠. 한여름에 재래식 화장실 가면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들어가면 코가 팍 찔려요. 그죠? 냄새가. 근데 처음에는 코를 막고 들어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막 볼일을 보고 있는데 점점 코를 열어놓으니까 냄새가 적응이 돼요. 그래 나중에는 괜찮아요. 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면서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냥 살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중엔 죄로 느껴지지도 않아요. 근데 자기 생각에는 괜찮은 줄 알아요. 아니요, 그거 죄로 남아있는 거예요. 음란함으로 바람을 피우고 죄를 지어도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하나님과 멀어져서 예배를 떠나도 문제로 여겨지질 않아요. 왜? 내 인생은 내 건데 그런데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노래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심지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그 죄진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할까 봐 그냥 둔대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면요, 죄가 죄로 여겨지기 시작해요. 더럽다는 게 여겨지고요, 상실감과 답답함이 느껴지고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살도록, 또 부끄러운 욕심대로 살도록, 상실한 마음 가운데 그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간섭해 주시는 거,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또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이게 복이더라 이 말이에요. 복이더라.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의 통치 받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기를 거부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살 수 있어요. 그죠? 미국 시민권이. 그 사람이 비록 우리나라에서 살지만 우리나라 국민이에요? 아니에요. 왜? 그 사람은 미국의 법의 통치를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이 자기 대통령이에요. 미국 시민권이 있으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에서 살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좀 심한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는데 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법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인은 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를 위해서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찬양 부르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의는요, 죄진 사람에게는 벌을 주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에게는 상을 주는 엄격한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예요. 그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하나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사랑.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믿음다운 믿음이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인 우리가 어떤 법으로 살아야 될지를 살폈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권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 내가 하나님의 범위로부터 벗어날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법 안에 살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다운 믿음이길 원합니다. 우리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